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에 대한 반응을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7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곁길로 갔을 때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값을 지고 사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방황했대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대요. 당연히 광야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했죠?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곳에 가보니까 성은 견고하고 높고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의 키는 장대하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방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황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성읍,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집이 없지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응답을 해 주셔요. 우리들의 바람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누구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응답으로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정탐하고 나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 확인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이유였어요. 그런데 가서 높은 성벽, 그리고 키 큰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을 보니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한 쇠사슬에 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곤고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을 얽어, 즉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매여 있었잖아요. 그걸 끊으니까 출애굽할 수 있었잖아요.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의 지배를 받을 때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풀어주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못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았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백해요. 흑암과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는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라가요.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죠.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그걸 뭘로 비유하느냐 그러면 애굽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하고 광야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합니까? 광야에서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느냐 그러면 약속의 땅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 강물처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물이 있으면 광야에서는 새풀이 이렇게 돋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강물을 주셨을 때 그 강물과 함께 풀, 나무 나게 하시고 이런 걸 어느 정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고민이 돼요. 왜 고민이 되느냐? 만일에 강처럼 이렇게 주셨는데 그 광야가 지상 낙원처럼 변해요. 그럼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마시게 하셔서 살게는 하시는데 광야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 광야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광야가 그들이 거할 처소가 아니고 약속의 땅이 그들이 거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진짜 거해야 할 곳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이 과정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서 누려야 될 것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약속의 땅이나 애굽 땅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누리는 것과 애굽에서 누리는 것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범할 수 있어요. 잘못을요.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이 이루어진 곳에서 누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파 마늘을 먹고 뭐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맞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의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훈련의 장소였어요. 훈련의 장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게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애굽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먹는 것으로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하고 비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통과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걸 깨달아 아는 장소니까요. 그걸 깨달아 알고 난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뭐가 보이느냐? 무엇을 먹고 입을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함께 함으로 약속의 이 광야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장소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셔요? 말씀이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시니까. 왜?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면 그걸 선포하게 돼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물결이 일어나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광풍도 일으키시고 순식간에 잔잔하게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막 제자들이 그거와 싸우죠.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깨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깨웠다 그랬어요? 아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꾸짖으셨어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바다에서 막 광풍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배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잔잔케 하셔서 그들이 소망하는 어디로요? 평온한 그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한심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광풍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인자하심을 베푸르면 평안하야지 왜 광풍으로 나타나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풍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인생은 진정한 평안도 행복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하다고요?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고 장로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는 그 백성의 모임 그리고 장로들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이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니에요. 치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하나도 개도 짖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 백성들이 다 입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인자함을 베푸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을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완전히 뒤집으실 수가 있어요. 광야가 옥토가 될 수 있고요, 옥토도 광야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줄인 자들로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의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풍성한 것을 주셨을 때 그 풍성한 마음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옥토도 광야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셨어요. 그게 만드시고 나니까 사람이 고난 중에 거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좀 앞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시대에 정확하게 나타나요.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셔요. 그러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다 농사 지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해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인자하심을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서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몰아넣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시 구원해 내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광야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를 애굽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절대적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광야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하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